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18장 20절부터 21절 두 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입술의 권세와 열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똑똑한 두 신하를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오고 악한 것과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하나씩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두 신하는 왕의 명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찾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신하가 왕 앞에 섭니다. 자, 한 신하가 먼저 왕에게 나와서 상자를 열어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보시옵소서 하고 뚜껑을 열으니까 그 상자 안에 큼직한 혀가 하나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보고 왕이 다른 신하에게도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으로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자, 이렇게 물었더니 두 번째 신하도 왕 앞에서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도 역시 큰 혀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에 왕이 이유를 묻자 두 신하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폐하, 혀는 비록 극히 작은 실체의 일부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도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고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나오는 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가장 선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남을 저주하는 가장 악한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마다 다른 특징들을 주셨는데요, 조류는 날개를 주셔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게 하셨고요, 물고기는 빠르게 헤엄을 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들은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땅을 파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징은 바로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동물들 간에도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지만 사람의 말은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또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은 큰 권세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또 이 엄청난 것에 또 사람이 이 말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자,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의 위력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서 보면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키가 뭐죠? 자, 선장이 이렇게 붙잡고 움직이는 거죠. 자,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 키는 배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선장이 키를 돌리는 방향대로 그 배가 나아가게 되죠. 이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평생 그 말 때문에 뒤엉킨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말 한마디를 잘해서 그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의 말에서부터,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말은 곧 불이에요.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불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잘못 다루게 되면 평생 동안 쌓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모조리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불을 다루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불을 다룰 때는 조심히 다루어야 하듯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조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을 유익하게도 할 수 있지만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말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3장 7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자, 3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구절에서 보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말을 길들여 줄 다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새도 벌레조차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개를 길들이고 또 원숭이를 길들이고 코브라를 길들이고, 그래서 주인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요. 또 고양이도 길들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말만큼은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너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많은 충고를 해주지만 실제로 말이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말은 영영 바뀔 수 없는 것일까요? 아까 읽으셨던 말씀은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바꾸는 데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하고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요, 말의 표현을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해져야 하는 것이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하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계속 반복할 때
우리의 말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연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걸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게 3개월, 6개월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좋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놀랍고 신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은 말을 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말을 잘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논리적이다, 또 설득력이 있다, 조리가 있다, 고급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 또 이런 기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말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은 더 깊어지고 기분 좋은 용서가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그 말은 좀 서툴어도 논리와 조리가 없어도 그래도 그 말은 정말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필요한 말을 금하고 필요한 말을 하며 좋은 말, 따뜻한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실 것인데,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8장 20절.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생기죠? 열매는 처음에 우선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꽃이 필 때 열매가 맺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딘가는 심기는 겁니다. 어딘가 심긴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심기는가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말의 밭, 이렇게 표현할게요. 말의 밭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심겨져요. 하나하나 다 심겨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말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심겨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동안에 그 말의 씨는 자라게도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은 사람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가 언제 열매가 되어 돌아올까요? 자,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 달 만에 따먹는 열매가 있고 몇 년이 지나야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좀 차이가 있죠. 사람의 말도 하면 바로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욕을 했다, 핀잔을 줬다 그러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 감사하다는 열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릴 적에 했던 말인데 수십 년이 지나서 그걸 기억했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7살 때 엄마가 했던 말이 한 30년 지나서 그 열매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신혼 때 무심코 했던 말이 70, 80의 노년의 나이에 그것이 열매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는요, 우리가 전에 했던 말에 대한 열매를 먹고 사는 걸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했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들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친구들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 중에 나쁜 말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고 있을 수 있어요.
20년, 30년 전에 했던 말이 아직도 두고두고 후회가 되어 남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했던 선한 말 때문에요, 그 사람은 당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했던 더러운 말 때문에 더러운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한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를 배부르게 된다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열매를 계속 먹으니까 가득 차게, 배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뿌린 말의 열매로 채워져 배가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좋은 말을 많이 배우고 익혀서요,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먹고 배부르시는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심어서 나쁜 열매로 배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뿌린 말의 열매를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말의 씨를 많이 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대요. 자, 이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대요. 반대로 말을 통해서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만 사형, 무죄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의 인생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요, 지금도 실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흥분한 적 있으시죠? 누군가의 말에 위로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눈물을 흘린 적 있으시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며칠간 밤잠을 못 주무시고 소가리를 한 적도 있으시죠? 복잡하고 더럽고 무서운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살아갈 소망과 의지가 없다가 친구의 말을 듣고 회복이 돼서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새롭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떤 증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 말이처럼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 말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힘이 말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들을 많이 죽였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많이 살렸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어느 누구의 말에 여러 번 죽었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번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말이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 또한 지켜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냐면, 자,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그 열매를 그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첫 번째는 밥을 먹고 살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세 번째는요,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밥은 육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말씀은 영혼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말은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이왕 먹어야 한다면 좋은 열매를 먹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사람이 언제부터 말이 나빠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담은 처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서 죄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예요. 그래 바뀌었어요, 말이. 자, 우리의 말이 언제 바뀔까요? 죄가 들어오면서 죽었던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살리는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 들어오고 불신과 원망이 들어오면 말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죄 용서가 들어오면 또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언어가, 자, 파괴적인 언어로 바뀌었듯이 파괴적인 언어가 창조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평생 말이 바뀌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주 쓰는 말이 생겨요. 우선 말이 좀 부드러워져요. 말에 감사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자, 말에 사랑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기도할게,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말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라지는 말도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 욕, 사나운 말, 함부로 하는 말, 개인적이지만 죽겠어, 미치겠어, 왜 나만 그래, 이렇게 하는 이런 말들, 왜 나만 그 모양이야, 당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들이 사라져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인터넷상에서 댓글이 사나워지고 잔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뉴스를 보니까요, 정치판을 보니까 말이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몰라요. 이것은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우리의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말이 사나운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이, 표현이 가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유머인데요, 우리 만드기 시리즈 아십니까?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느 날 두 분의 손님이 만득 씨가 운영하는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왔어요. 자, 첫 번째 손님이 이렇게 고기를 주문합니다. 이 만득이 고기 한 근 주게, 이렇게 반말로, 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만득 씨가 듣고 네 했어요. 두 번째 손님이 친절하게 만득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그 말 듣고 예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각자 고기 한 근을 들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첫 번째 손님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기가 두 번째 손님 것보다 훨씬 작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져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만드기, 아니 저 사람 고기는 이렇게 큰데 왜 내 이 고기만 이렇게 작은가? 그러자 만득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하죠 손님. 첫 번째 것은, 손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두 번째 손님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 다를 수밖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여러분, 말을 좋게 하시고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게 열매가 되어 돌아와요. 그 열매는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여러분이 먹어요. 그 열매로 배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쁜 말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이 없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좋은 말을 많이 심고 좋은 열매 많이 거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결국 그 열매는 내가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말의 씨를 뿌리셔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고 우리가 뿌린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잘 듣고 지키어 좋은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힘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나왔고 사람을 저주함이 나왔던 하나님, 정말 그러한 셈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속에서 좋은 말이 나오게 하시고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또 어둠을 밝히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가로되게 하시고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요동치게 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깨어집니다. 하나님 조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방망이질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가로되게 하여 주셨지만 다시 우리를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시여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말은 아버지의 말은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아버지 그 말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그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 살리는 말, 또 하나님 주여 우리에서 믿고 인도하는 그런 말, 하나님 아버지 그 좋은 말이 아버지 바로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길들여 줄 수 없는 그런 말,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자 하는 또 아버지 주의 언어를 아버지 연구하고 연습하여 우리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 성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수와 같은 세상을 살리는 말들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아버지 날카로운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아버지 더 부드럽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더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힘이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좋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실 때에 아버지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악한 것이 떠나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전한 것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시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심코 흘린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가 말한 것으로 공중에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딘가에 심겨 결국 열매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말 또 행실을 조심히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말이 나오기 위해서 무단히 힘쓰고 또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이후에 성도들의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선한 말, 좋은 말,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좋은 말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마음으로 좋은 말을 선포하게 되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